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을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이 드보라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돌파하고 또 그 큰 전쟁을 어떻게 예비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승리할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주 귀한 전쟁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사기서 4장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모든 전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드보라의 노래는 그 자체가 찬양이면서 또한 기도이고 또 기도이면서 예언이고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생존의 어떤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함께 나누시는데요. 어제도 7절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 안에 뭐 언젠가 그런 대환란이 닥칠 것이고 그런 전쟁이 닥칠 것입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2013년에 이 세계 안에서 또한 우리가 2013년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위에서 그러한 전쟁터 안에 이미 우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미 그러한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쟁은 이미 펼쳐지고 있고 하늘에서는 이미 그러한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적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대적들도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냥 그저 주저앉도록 또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그러한 단체나 또 그러한 모임보다 더 형편없는 것들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또한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 질서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페리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권능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저 어떤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이방의 한 여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대적의 이 관자놀이를 뚫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갈릴리 바다에 그러한 그 어부들이 아무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는 어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서를 쓰고 사도가 되고 교회를 일으키고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 용사들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권능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권능 있는 자들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이 없어지고 그러한 영의 시대가 끝나고 육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밧사르 곧 고기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냥 육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어떤 전략, 사단의 승리겠죠. 그것이.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러한 권능 있는 자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보자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이고, 그 어머니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남자이건 뭐 여자이건 뭐 자매이건 뭐 할머니이건 간에 이 어머니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에게도 이 어머니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아비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해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고통 중에 너희를 낳았다,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잉태하는 자의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게 되자 권능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드보라는 늘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 여인이 수고하게 되고 해산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어미의 사명을 받은 교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미로서 그 자녀를, 그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지 않는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를 고통 가운데서 잉태하지 못하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타락한 사람들의 그 욕망들, 말 그대로 어떤 동성애자들과 같은 어떤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동성애자들끼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죠. 뭐 사랑에 대한 뭐 심지어는 뭐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페리존, 곧 권능 있는 자를 교회가 잉태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그 권능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곳에서 정말 내가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떠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잉태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잉태하는 것들마다 또 잡으려고 용이 그렇게 그 교회 옆에, 늘 교회의 그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 계시록은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보라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머니로서의, 어미로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힘겨운 일이고 큰 영광된 일이 아니에요. 그 권능 있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냥 권능 있는 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고통 가운데 그들을 잉태하는 것뿐이죠. 뭐 권능 있는 자들이 그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권능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면 해산하는 자는 그냥 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빠져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성문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방패와 창이 보이질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방패도 창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9절부터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여기서 이제 방백을 다시 사모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자세히 보면, 드보라의 노래의 시작에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드보라의 노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나실인들,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푼 자들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냥 어떤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카크라고 하는데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라낸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관원의 관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드보라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기쁨의 어떤 성령의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베어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고,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다 베어낸 자들, 다른 가지들을 다 베어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들은 그 사실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은 고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고든 자인데, 고든 자는 다른 데로 뻗친 가지들을 다 잘라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라낸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라낸 자들, 완전히 스스로를 겸비한 자로 완전히 내어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4만 명 중에 실제로 방패와 창을 든 자들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방패와 창을 들면 그 철병거 900승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일어서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헌신은 억지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되면 사람들이 다 지쳐요. 슬프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나오는 헌신은 마지막 때의 대적들을 칠 수 있을 만한 힘까지는 내지 못합니다. 조직을 꾸려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나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푸시하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적들을 칠 수 있는 그 힘은 즐거운 헌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 드림이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즐거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말 그대로 누가 내가 받는 게 더 좋지 내 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하게 드렸을 때의 그 자유,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일부를 드렸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전부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찬송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정말 전체를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확 맡겨드렸을 때, 어떤 그 주권이 이양되었을 때의 그 기분, 또 그 즐거움, 그때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 그래서 어떤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오는 어떤 용서와 사랑과 또 다른 어떤 인내들, 그러한 것들이 온전한 즐거운 헌신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헌신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것이 다 나실인의 즐거이 헌신한 자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방패와 창인 것인데요. 흰 나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 나귀는 이 아톤이라고 하는 것, 그 차오르 아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톤은 그 나귀라는 말도 되고 인내라는 말도 됩니다.
그 어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자기의 몸에 4배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충성을 하고, 그리고 나귀가 보기에는 되게 순박해 보이고 아무나 다 따라다닐 것 같지만, 나귀가 어떠하냐면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그 먹이만 먹습니다. 오직 일평생을 자기 주인 한 사람의 주인만을 섬깁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을 따르고요,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나귀가 뭘 합니까?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구유에 나오는 그 먹이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나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어떤 힘을 위해서 다른 음식들을, 다른 여물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만 먹고, 주인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나귀인 것이에요. 흰 나귀는 완전한 순종, 이러한 것에 대한 완전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 시기에 왔어요. 우리가 이 흰 나귀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아무거나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양식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이대는 영적인 양식들, 육적인 양식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모든 어떤 영적인 것의 문화들로 들어오는 것은 예전에는 그것이 먹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먹는 것과 우상 숭배, 이러한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는 것, 듣는 것, 이러한 그 매스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광고,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영적인 양식들이 섞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완전하게 드린 자의 첫 번째 정체성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를 먹지 않고 포도나무 곁에 가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죄가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다운받고 주말 예능을 보고, 이러한 것이 죄가 아니죠. 범죄가 아닙니다만은 나시린에게는 그것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왜 금지하느냐? 신령한 음식만을 먹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사들은 다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마지막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것입니다. 주인의 구유에 들어있는 음식만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가 양탄자에 앉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양탄자에 앉은 자는 재판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장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사, 쇼프팀 또는 미시파팀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사들의 모습이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할 때는 그것은 말씀의 선포자들, 또한 주의 말씀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만 먹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따라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여도, 내가 정말로 순전하게 주님 그 말씀과 그대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죠, 증거.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고 어떻게 그 재판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양탄자에 앉으려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내 안에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겸비해서 드린 것, 내가 잘라낸 것들, 그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결단했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 또 교회가 그러한 모델이 되고 실제로 그러한 증거들이 드러나야만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그 하는 일로 그 나타난 열매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떤 관념, 뭐 그렇다더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배워서 삼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힘이 나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것은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길을 행한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세 가지의 정체성, 그러한 자들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방패와 창이 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아 하면서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전파하라고 하는 말은 뭘 선포하다, 소리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파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사흐라고 하는데, 사흐는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다. 정말로 묵상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되새김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냥 은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새김질이라고 하는, 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뭐 라가드라고 해서 그거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 앞에 알리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를 완전하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대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라고 하는, 이 사흐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교훈이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깨우시고 나를 용사의 심장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서 조용히 읊조리라는 말이 사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의 기능, 그 단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냥 교훈으로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너 이렇게 해,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왔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무엇인가 어떤 역사를 하셔서 내 안에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참된 묵상은 그냥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것도 물론 그러한 그 묵상의 어떤 단계 가운데 있겠지만은, 결국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선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선포를 하고, 또한 이 땅에게, 또한 대적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적을 찌르는 창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런데 이 방패와 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보였지만은 드보라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드보라가 드디어 해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방패와 창을 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있는 그 무기를 든 자들,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자들, 물 깃는 곳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 뭐 국가 간의 어떠한 그러한 뭐 분쟁들, 여러 가지 뭐 전쟁과 테러,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뭐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물 깃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면 그게 역사의 그림자로 그것들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것의 그림자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이지만 하늘의 어떤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정치가들이 이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늘의 어떤 싸움, 그 전쟁, 또 중보자들의 어떤 그 기도와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역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두 개의 어떤 이 레이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정하라. 여기서 또 말하자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페라존입니다. 권능 있는 자. 이스라엘의 권능 있는 자들이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능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어디로 가느냐? 문 앞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문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선 자는 또한 다른 말로 그것이 사사이고 미시파팀이죠. 그리고 어제 그 저녁 예배 가운데 나눴습니다만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969세까지 산 거의 한 1세기를 살아간 가장 성경의 최장수 인물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문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을 막아서는 파수꾼들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되겠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주님께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싶은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수호자로서 또한 말씀의 선포자들이 일어나서 성문 앞으로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 문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으로 누가 들어와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문으로 다른 어떠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의 가장 큰 사명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찬양팀이 그냥 찬양만 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기능적으로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 노래 잘하면 찬양팀 시켜주고 그러는데 원래 예배자들은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자들의 그 반차 가운데서는 이 48 그 반차들이 계속 순번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찬양팀에 서고 오늘은 내가 연습하고 또 오늘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파수꾼을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성전에 뭐 파수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문에 군인들이 다 서 있는데 성전의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대적들이 여기를 노리죠.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술집에 가서 공격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공격을 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뭐 신천지가 들어오고 뭐 이단이 들어오고 뭐 마귀들이 들어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우상들, 이방의 어떤 신들,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예배팀으로서 있지만은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에 대한 어떤 중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탐하려고 하는 아주 그 틈타는 어떤 대적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어떤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영적인 흐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소란스러운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자들은 그냥 노래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능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렇게 12절에 드보라가 선포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이것은 꼭 그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냥 자기 어떤 고유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 곧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과 또한 이 드보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벌은 어떤 말씀의 그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군대를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돈되다 또 정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말씀의 군대에 대해서 우르라고 말하면서 각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눈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지금 열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우리가 보는 세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각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한 깨어라 깨어라 이 시대의 드보라야 깨어나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들아 깨어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드보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뭘 하냐면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각성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신저들이 있고 또 메시지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세계 정부, 뭐 베리칩, 666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다 대부분은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각성,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되게 무섭다. 뭐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정말 그랬구나, 정말 우리가 몰랐구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뭐 일루미나티나 무슨 프리메이슨들은 뭐 정말 악한 사악한 존재들이구나 여기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할 일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각성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젖어들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군사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는 이제 충분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짐승의 표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만약에 그들이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바코드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베리칩이든 그게 짐승의 표라면 지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펼쳐낸 그거에 대해서 주장한 책에도 다 바코드들이 찍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순결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남편들을 다 버리게 돼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남편 다 데리고 와라. 5명의 남편 다 데리고 와라. 이거 너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들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물동이까지도. 어쩌면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그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는 오늘날의 무슨 뭐 아이폰이든 무슨 아이패드든 그런 굉장한 도구였을 것이에요.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도구이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성한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것도 뭐 고유 명사로 쓰면 이제 그 장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바락은 무엇입니까? 횃불, 불을 붙이다, 뭐 우레, 이러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쿰 하여서 정말로 이 불이 떨어지라, 이 불이 떨어져서 확 붙어 올라라.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라이즈업이죠.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아비노함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자손, 기쁨의 자녀요. 이 기쁨의 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계속 그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행복의 시대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 추수의 때가 가까우면 흉년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뭐 대환란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고 또한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스마일 하면서 웃을 필요도 없어요. 실은 제가 TV에서 무슨 뭐 힐링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스님들을 봤는데요. 야, 정말 제가 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선하고 평안하시고 정말 말씀들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제는 교회에 안 가겠다. 교회 뭐 목사님들은 다 우중충하고 뭐 사기꾼 같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스님들 되게 굉장히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굉장히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거울을 한번 봤는데요. 제 얼굴과 그분들의 얼굴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제 얼굴은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또 마지막 때에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은 뭐 이렇게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평안하세요, 뭐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뭐 스님들이든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든지 간에 그러한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고 먼 훗날에 올 것이니까 지금 너희는 현재를 살아라. 이것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은 계속 현재를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현재에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직역하면 너를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은 너 포로들 데리고 어디 뭐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네가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얼마나 많은 결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모르죠. 그게 사단의 어떤 기술이에요. 우리가 결박이 되어 있는데 결박당하는 걸 모르고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게 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나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에 중독돼서 그런 니코틴 중독에 인이 박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대적들이 우리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디어, 광고, 매체들, 그것 다 욕망과 정욕, 명예욕들, 소유욕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또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우리 안에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결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기능들을 그것들이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려 있고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도 그려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왜 됐냐? 뭐가 마지막이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요, 대부분 다 이단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이단이다, 그런 거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단 판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단 판정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바울은 어떤 그 정체성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진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들을 선포하는 교회나 사역자나 또한 성도들은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결박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그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잡아야 돼요. 먼저 그걸 잡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결박당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잘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내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무슨 어떤 인터넷이나 TV나 어떤 다른 매체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악한 영이 틈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고 경기하는 건데, 그런데 스포츠의 경기장면을 보고 또 실제로 무슨 프로야구 경기장 같은 데를 가보면 그게 어떤 예전에 그런 니무롯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어떤 영적인 그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그 엄청난 육체적인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주술적인 것들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들은 초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실은 거기에는 다 무슨 그런 그 심볼들이 다 뭡니까? 동물 신들이나 다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 신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악마, 무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심볼 자체가 악마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붉은 악마가 있고, 그런 것들에서 아주 육체적인 것, 굉장히 피지컬한 그런 아주 극단의 피지컬한 능력들을 찬양하고 그러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 펼치는 묘기들을 보면서 경배합니다. 실제로 예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게 예배합니다.
야구장에 한번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육체적인 향연을 보면서 굉장히 막 열광하고 예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교회 멀다고 안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뭐 원정 경기 가면 서울에서 표 끊어가지고 뭐 부산까지도 가고 제주도까지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그러한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다른 우상들보다는 인간 자체의 그 육체, 그 고기 덩어리에 대한 경배의 의식들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어요. 스포츠 경기들, 뭐 남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안에 오히려 영적인 결박들이 있고, 그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빛을 가장한 도구들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 어제도 그렇게 나누었지만, 우리 올해 그 나팔절이 이제 뭐 9월 며칠인가, 9월 5일인가 그럴 텐데, 지금 약 9월 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 그 새해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여호와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때까지 이제 40일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 연말에 되면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것이 꼭 육체적인 어떤 식사의 금식이든지 간에, 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래야만 열매가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시간의 새해는 뭘 하는 것이냐면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이 해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가는 양분들을 차단해야 돼요.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거, 가지치기 한다는 거, 다른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될 시기에 왔어요. 지금 다른 가지들에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그 정작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어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과 방패를 든 자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작은 헌신이지만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뭘 끊어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매어 있었던 것에서 나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도 나는 되게 좋아. 내가 예전에 뭐 커피, 무슨 커피,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었다면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어. 예전에는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뭐 몽롱하고 그래서 커피를 계속 잔수를 늘여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그걸 안 해도 돼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또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거나 뭐 드린다거나 뭐 시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지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 이 남은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자, 그 생존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리드는 작은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뚫고 나온 자들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남은 귀인들, 그러니까 남은 권능 있는 자들이 내려왔다. 이거 생존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돌파해서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에.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남은 자들이 이거 이렇게 남아서 뭘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은 소수이고 극소수이고 작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그 시간과 그러한 공간의 벽을 뚫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의 용사를 말합니다. 폭군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용사는 하나님만이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때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그 대적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나눴는데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황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폭군이 그런 큰 어떤 뭐 세계 정부의 적 그리스도, 뭔가 어떤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은 저항감이 있잖아요. 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피하면 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적들의 페이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단이 굉장히 간교한 존재인데 그런 걸 다 드러내면서 하겠냐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페이크고, 물론 그것에도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황충이 결국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삼킨다는 것입니다. 황충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한 마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탁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메뚜기 한 마리 정도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들이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손에서 늘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어할 수 있는 대적인데 그게 떠나질 않아요. 한 마리 죽이죠. 그럼 다른 두 마리가 날아옵니다. 두 마리를 죽이죠. 세 마리가 날아와요. 계속 날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느냐? 황충은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삼켜버립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계시록 9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로 주시는데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탁탁탁탁 다음 단계, 다음 버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뭐 권세, 영광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인본주의, 또 사람을 숭배하는 것, 뭐 오늘날 뭐 그 아이돌들, 사람이 신이 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래서 여자와 같이 보여요. 항상 이러한 대적들은 그런 아주 경계 없는 그런 부드러운 여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서 물면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쭉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그 제어하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게 이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것들을 다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것이 무슨 애니메이션이든 뭐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든 그냥 작은 클릭 한 번, 뭐 터치 한 번에 우리들 안에 딱 들러붙어서 사자와 같은 이빨로 우리를 묻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모든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들이 다 제각기 개인적인 것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고 사소한 일이어서 어떤 그 마지막 때의 멸망과 큰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은 결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여러분 나실인의 노래인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기쁨으로 구별하여서 드린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용사입니까? 정말 진정한 용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들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또한 황충들을 거부하고, 황충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요, 그것이 말라기 3장에 나온 11조의 이야기입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뭐 록펠러가 그것을 11조의 어떠한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11조의 비밀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하게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서약에 있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을 때 드린 제사의 예물이지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10번째의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마세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드려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부만 드리면 하나님의 교인이 되고 신실한 교인이 되는 어떤 기준점으로 그것을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11조 반대론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대기도 하는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교회 문 앞에서 죽었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죽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고, 그래서 땅도 다 팔고 자기의 집도 다 팔고 자기 사는 그것만 딱 남겨놓고 다 정리하고, 정말 두 벌 옷을 갖지 않고 손에 전대를 띠지 않고 지팡이를 갖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때의 헌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황충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그때에 너희에게 황충이 내가 없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1조의 비밀이에요. 물론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하고 선생님이 교회 한 달 개근하면 달란트를 하나씩 주시고 그래서 달란트를 모아오면 또 선물을 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어떤 그 도의 초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하다 보면 너 이제 달란트 놀이 끝났는데 왜 계속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중학생만 돼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시기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단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11조의 다음 단계의 비밀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분의 1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11조는 생명의 속전,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조 그래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 10배를 더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11조는 10배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헌신, 또 내 일부만 드렸던 것이 지금 나실인들과 같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것,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든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나를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대적들은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법으로 대적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대적들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